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빠른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하루하루가 다를 정도의 어떤 놀라운 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KTX 나왔을 때 아니 부산에서 서울까지 뭐 3시간 만에 간단 말이야 이랬습니다. 지금 앞으로 20분 만에 갈 수 있는 진공관을 만들어서 기차가 갈 수 있도록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01년도인가요? 그때 박진영 씨 아시죠? 박진영 씨가 미국에 진출했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뭐 노바디로 이제 떴던 걸그룹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박진영이 이제 프로듀서로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1년도쯤에 초반이었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 시장은 CD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CD로선 더 이상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뭘 바꿨냐니까 CD보다 음악을 듣는 것보다 스타성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인터뷰한 사람이 말이 안 된다. 아직까지 CD가 미국이었어요. 그 당시 CD가 훨씬 더 많이 팔린 시대고 CD가 더 중요하다 얘기하니까 그때 박진영 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이미 빠른 광 인터넷이 70% 이상 다 보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CD를 듣는 게 아니고 음악을 그냥 클릭해서 듣는 것이, 그때 한참 메론 뜰 때였거든. 메론으로 이렇게 들어서 듣는 것이 지금 우리 유튜브로 듣죠. 아무도 CD 안 사죠.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봤을 때 어떤 음악을 듣는 것보다 그 사람의 고유한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훨씬 더 미래를 봤죠. 미래를. 근데 지금 어떻죠? 유튜브나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 CD 사는 아무도 없죠. 예은아 CD 사본 적 있니 너는? 없지. 이런 세대에 살아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테이프. 그죠? 테이프. 저도 이제 제가 학창시절 때는 테이프를 들었었어요. 테이프 세대인데 테이프는 어느 순간 없어지고 그 다음에 MP3가 나오고 MP3 다음에 이제는 그냥 모두가 유튜브로 자기가 듣고 싶은 만 다 들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세월은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고 빨리 우리의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2050년도 경영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가상 공간인지 진짜 공간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휴대폰으로서 우리의 어떤 공간을 만들잖아요. 나중에 2050년 되면 가상 공간이 내 공간인지 아니면 진짜 원래 밖에서 사는 것이 내 공간인지 알 수 없는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여러분은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보면요, 가상 공간을 생활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자기 생활하고 이게 반반 막 섞인 이런 만화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2050년대에 일어날 거라 얘기하고,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에서 계정 아주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직업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상 공간에서 옷을 파는 것이 훨씬 더 잘 팔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중무대에 설 건데 지금 배울 수 있는 교육과 사상으로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30년 후에 대부분의 사람 살아 있습니다.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102세 된 연세대 명예교수가 인터뷰하는 거 봤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공부하라. 내가 100세가 넘어서도 공부한다 이게. 나는 65세 은퇴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후로 40년 가까이 살은 거예요. 공부한 사람은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할아버지를 하루하루 때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공부해야 되고 이 시대에 삶을 살았을 때 맞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진리란 촛대가 없으면은 따라만 갑니다. 그러나 진리란 촛대가 있으면은 우리 삶은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유월절이 가까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듯이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좀 신기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양을 드렸더라, 소가 드렸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은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장사 얘기했잖아요. 어떤 일이 아니면 그 당시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도시잖아요. 저희 지금 생각해도 기장에서 여기까지 차 타고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차를 타고 와도 1시간 가까이 되는데 기장에서 여기까지 차 타고, 좋은 길도 아니고 꼬불꼬불한 길을 차 타고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바칠 양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양이 멀미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통통했는데 이 먼 거리 오니까 마르기도 하고, 그 마차를 못하는 사람은 걸어서 올 거 아니에요. 걸어서 오는 일들이, 그러다 걷다가 애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면 얘는 원래 정결한 짐승이었는데 정결하지 않는 짐승으로 해서 막상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는 제사장이 놓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결하지 않다고, 오다가 다친 거라고.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안 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그들의 아이디어를 쓴 게 뭐냐면, 그러면 예루살렘 내에서 우리가 짐승들을 잘 키워가지고 얘들이 잘 설 수 있도록, 얘들이 그 정결한 음식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자라는 목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종교적인 사람들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세를 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을 비싸게 팔기 시작하고, 심지어 정결한 음식을 재물을 들고 와도 얘는 안 된다고 통과시키지 아니하고 저기 있는 재물을 사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 것은 헐값에 팔고 얘는 비싼 값에 팔아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도덕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셨죠. 그래서 뭐 하시냐면요, 15절에 보니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 노끈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 단어가 2번 쓰이는데 여기서 1번 쓰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쓰이는데 그 배를 정박할 때 쓰는 밧줄로 쓰이더라고. 아주 굵은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채찍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걸 치면서 다 엎으시면서 뭐냐면, 돈을 받고 사람들의 돈을 쏟아 넣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막 짐승들인데 상 엎이고 막 소리가, 이게 원래라면 성전 앞에서 제사 드리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늘 소와 양이 막 이렇게 파는 소리, 돈 파는 소리, 돈을 흥정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채찍 들고 와가지고 상을 엎으시고, 그 다음 절요, 상을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마라라고 막 엎으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죠. 예수님 한 분이 이 모든 것을 다 봐야 될 상황인데, 조폭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한 30세 된 청년이 이걸 엎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그죠?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포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한 포스로 치고 나가는데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어떤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1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을 딱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한 일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너무 사모하는데 이것이 돈 파는 어떤 주체가 되어서 장사꾼들이 돈 버는 수단으로 되니까
거기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다 엮여가지고 이권의 어떤 것들을 다 가지게 되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러는데 상을 얻고 모든 것을 다 엎으신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말씀을 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쫓겨다닐 때 썼던 말씀이에요.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열정,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다 쏟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휴대폰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 쏟기도 하고, 어떤 이는 쇼핑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 쏟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내가 해야 될 규칙적인 일관성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한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보니까요,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들리지 않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 때 그의 스승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은 시대에 엘리의 모습 보면요,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 제사장은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갔다 했는데, 눈이 어두워져 갔다 말 두 가지, 실제 나이가 들었단 말과 그 다음 그의 영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는 처소에 누웠고 얘기합니다. 그가 실제 나중에 죽을 때도 누워있다가 의자에서 흔들거리고 누워있다가 죽습니다. 영적 어둠을 얘기하고 자기 힘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할렐루야. 사무엘은 뭐래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땡기려고 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처소에 누워있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성전에 누워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가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눈이 어두웠고, 이 아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주의 전을 사모하여서 주의 성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그 사모하는 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이 젊은 청년이 다 얻기 쉽지 않거든요. 저는 제 성품상 아무리 그래도 아이고 돈 주고 파는 건데 돈이 진짜 중요한 건데 그 쫓아내면 쟤들 뭐 먹고 사는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엎어가지고 나가라고. 너희들 여기서 내 집이 장사하는 집이냐고 다 엎어가지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 자녀보다 더욱 주를 사모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되죠.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주를 사모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간증하더라고. 어떤 것을 사려고 하는데 이 금액 차이가 있어요. 금액 차이. A 제품과 B 제품의 금액 차이가 3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30만 원 금액에서 나중에 내가 더 안 좋은 B 제품을 사고 이 30만 원은 주님께 드리겠다 얘기하더라고. 제가 감동 엄청 먹었어요. 아,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구나.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 가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보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주님이 뒤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아시겠지만 우리 지우 키울 때 지우야 숙제 다 하고 놀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주님 거 다 하고 놉니까? 우리는 주님 거 다 하고 난 뒤에 우리 거 챙깁니까?
우리 거 다 챙기고 남는 거 주님께 드리지 않나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주를 사모하는 마음에 좀 다른 사람한테 미안하더라도 내가 주님 거 먼저 챙기면 주님이 그 사람도 챙기고 나도 챙겨주인대. 에서가 그렇잖아요. 에서가 부자가 안 됐으면은 진짜 야곱 죽였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도 400명이나 거닐 수 있는 군대의 어떤 장관같이 충분히 그들 400명이나 거닐면서 그들이 밥벌이 할 수 있게끔 돈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사장 중에 400명 이상 직원을 두는 사장이면 대기업이죠. 대기업 맞잖아요. 대기업. 내 밑에 400명 있다 생각하면 대기업이잖아요. 지금 에서는 거의 대기업에 가까운 군대를 거닐 수 있는 능력자로 키우시고, 그러니까 야곱도 키워줘가지고 서로 만나니까 뭐라 해야죠? 나도 이거 많다고 니나 가져라 얘기할 정도로 부유하게 되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 야곱 보니까 같이 안고 우는 거예요. 지난날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던 거 진짜 미안하다고, 하나님 나대로 복 주고 넌 너대로 복을 받았구나 라고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거 좀 미안하다고 내가 하나님 열정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영혼 책임져 줄 테니까 나는 나대로 땡기는 거예요. 제가 아멘, 아멘 타이밍 잡고 있는 우리 수전생 준비가 항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아멘 자세를 딱 나오는 거. 이게 아무나 형발 땡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이렇게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제 애들하고 매일마다 젊었을 때 이제 매일마다 스타크래프트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 스타크래프트 열심히 공부할 바에 차라리 다른 거 공부했으면 뭐라도 이루었을 텐데, 그 게임 뭐라고 열심히 스타크래프트 했어요. 저는 서열 3, 4위였고 3, 4위. 준하 집사님이 1, 2위를 달리고, 해봤자 우리끼리입니다. 우리끼리 리그입니다. 멤버들 6명에서 7명. 전 중간치밖에 안 되는 그런 거였는데, 그거 뭐라고 그렇게 열심히 스타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고 났는데 그 시간이 좀 아까운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스타만 하면, 이 게임만 하면 위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내가 못하게 하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또 예전에 한 3, 4년 전인가 한번 스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승부욕이 불타기 시작하면 위산이 가다하게 흘러가지고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뭘 먹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몰랐죠. 막 빈속이 하고 뭐 이러니까 속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프니까 늘 도중에 하다가 막 집에 왔어요. 너무 아프니까. 애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됐고, 교회 간다고 집에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교회 간다고 노상 게임 도중에 교회 가는 거예요. 애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죠.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예수 믿는 것은 준환이가 예수 믿잖아요. 난 걔한테 준환이가 내 욕 제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정말 또 간다고 편 안 맞는데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걔 예수 믿잖아요. 그 영혼들 책임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한테 미안한 거 잠깐입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줄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땡기면 하나님이 자녀들 책임져 주십니다. 돈이 버는 것을 맡겼을 때 답답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내가 쉬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좀 제가 잠을 많이 자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잠을 좀 안 자면 하루 종일 밸런스가 좀 안 좋고, 잠을 안 잤다 생각하면은 내 10년 가운데 잠을 안 잤어요 라고 자꾸 내 영혼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못해요. 근데 쉬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뭐 쉬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하루 정도는 주님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바라본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바깥에서 일한 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주님이 바깥에서 일해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할 것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 못하니까요,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먹이시려고 하면은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의 좋은 정보를 줘서라도 여러분에게 먹이시게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면 바깥에서 좋은 사람 붙여가지고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를 삼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 사모하는 마음이 나를 삼켰습니다. 한번 3장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모하는 마음이 나를 삼켰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나를 삼켰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나를 삼켰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경외하는 마음이 나를 삼켰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나를 삼켰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나를 삼켰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나를 삼켰습니다. 할렐루야.
경외하는 마음이 나를 삼키 좋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을 보시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 무서워합시다. 주님 두려워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뭐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사모하는 태도가 그냥 내가 사모해야지, 그냥 사모해야지 했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어쩌면 3절의 배경이 나오는데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군대가 나를 치는 상황입니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태연하다 얘기합니다.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신뢰합시다. 여러분 다른 마음에 빼앗기지 마세요. 진짜 빼앗기지 마세요. 요동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주를 사모하냐 안 사모하냐가 다음 일을 열어가냐 안 열어가냐의 키워드가 됩니다. 근데 내가 주를 사모하지 않는 마음으로 있으면 당연히 군대가 나를 에워싸면 두렵죠. 내가 기도 분량이 없으면 당연히 군대가 나를 에워싸면 두렵죠. 그런데 내 기도 분량도 많아. 여전히 내가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현석 목사님 보세요. 현석 목사님 진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거든요. 왜냐하면 냉면집을 하시다가 아시죠? 밀면집 하시다가 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장사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때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만나자마자 지금 좀 물어보니까 너무 힘든 상황인데 진짜 힘든 상황인데 그때 배에 아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도 있고 아기도 있으니까 제 마음에 그냥 그러니까 나도 형편이 어려운데 얘 보니까 너무 짠한 거예요. 교회도 나왔다고 사례받을 때도 없고 밀면집 망해가지고 그때 우리 막 이제 이 교회 올까 말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 그 밀면집 망한 직기교를 우리에게 이렇게 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저기 있는 직기교가 전부 다 그 밀면집에 어떤 저기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저희가 다 사왔다면 다 좋은 사람이 뭐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지만 한 영혼 우리 구원하자 목회자인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샀단 말이에요. 그 사가지고 이제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때 책 읽는 거 책통하고 있었거든요. 오픈하기 전이었는데 너무 괜찮은 프로그램인데 너 한번 집에서 해볼래 했는데 내가 우리 집에 살게 해서 그래가 집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그 걸음 속에서 지금은 웬만한 회사 직원보다 더 잘 벌어요. 네. 웬만한 회사 직원보다 더 잘 법니다. 그냥 개척교회 세미나 가서 나를 만난 게 그리고 지금 하나님 올라가고 있잖아요. 영적인 거 그다음에 그 재정적인 게 채워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굳이 이 연산동에 찌그러져 있는 나를 불러가지고 걔를 만나게 해가지고 그 얼굴이 펴진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때 짜증스러운데 짜증도 없어졌어요 많이. 현석 목사님 설교에 큰 소스가 되군요. 원래 안 들어갔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바깥에서 일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일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쓰든지 일으키든지 하는 역사가 일어난대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잘 쓰임 주님이 사모하는 마음이 꺼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은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요.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커서 나를 삼키는데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애인데 표적이 뭐냐? 네가 나한테 보여줄 네가 이 정도로 성전 엎을 정도 표적이 뭐냐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게. 그러니까 야 말이 되는 소리라. 이거 진데 46년 걸렸다. 46년 걸렸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헬라어 용법이 나오는데 뭐라 했냐면
이 처음에 3절에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나를 삼켰다라 얘기하는 그 말씀, 그리고 성전에 갔다는 이 말씀 보면요, 이것은 큰 의미로 성전을 얘기합니다. 근데 히에로라는 성전 전체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라 얘기한 것은 좀 좁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이죠. 성막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죽으실 때 성소 시장을 찢습니다. 찢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죽으실 때. 그러니까 성전이라 얘기한 것은 큰 성전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성소, 죄를 사하는 지성소를 얘기한 거죠. 그것을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제자들 생각하니까 예수님 자신의 육신에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그 예수는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라고 했던 말씀을 21절에 제자들이 기억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말씀 나를 삼키라는 것도 제자들이 기억했고, 그리고 22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부활하셔서 자기 몸을 삼키는 것도 기억한 것도 제자들이 기억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먹은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행동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의미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진짜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제가 진짜 의문을 가진 게, 아니 방금 전에 이 채찍 들고 와가지고 성전 엎으신 분이 성전 헐란 말이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펴보는데 이래 얘기해요. 이거는 성전을 정한 사건이 아니고 성전 폐쇄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엎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것은 성전의 기능이 어떤 제3 이런 것은 내가 진짜인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미 이것이 폐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아요. 예수님 오면서 성전은 이제는 큰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느 곳에든 우리가 기도하면 제3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하늘문 갔다 오신 분들 있습니다. 우리 4분 정도가 또 일찍 준비하셔가지고 왕복 10시간 되는 가까이 되는 거리와, 그리고 거기서 말씀 땡긴다 오셔가지고 새벽에 도착해서 또 이 멤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다 오셨어요. 피곤하시죠? 싱싱하시죠? 쌩쌩하시죠? 쌩. 맞다. 예. 피곤 좀 다음 타임에 예배 들어가면 피곤할 줄 몰라요, 두 분.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늘문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내가 그 걸음의 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현장 예배의 어떤 기쁨,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은 끝났다 얘기하죠. 그래서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맞죠?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늘문에 가던,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수고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오히려 그 걸음 시간 때문에 폭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집에서 샤워하면서 샤랄랄랄랄랄라 천국무대 주인공 하면서 내가 그 따뜻한 물 샤워하면서 춤추면서 찬양할 때도 거기에 하늘문에 드렸던 그 예배의 기쁨이 한 찰나라도 나한테 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이들 보면 화내고 분노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계셔가지고 분노보다는 사랑스러운 표현의 한마디가 나를 참았어, 주의 은혜 내가 참게 되었어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찰나에 그 기쁨이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어떤 모습이 연습이 아니라 오늘이 가장 싱싱하고 오늘이 가장 젊고 오늘이 가장 예쁘다 생각하면은 여전히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희생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지금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직장에도 있습니다. 당신이 직장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이들에게 마음이 좋지 않아 쏟아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제와 비슷한 시작 속에서 반찬 투정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요. 제가 좀 항상 새로운 거 좋아해요. 저희 어머니가 잘못 키우셨어요.
늘 새로운 거 주셨어요. 똑같은 거 이틀 3일을 먹는 게 아니고 늘 새로운 거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 들어가면 그렇게 맛이 없다 생각해요. 이 겉절이를 새롭게 하는 걸 늘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반찬 투정 속에서도 새롭게 하나님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때로는 일탈하고 싶고 때로는 감사보다 짜증이 일어나고 찬양보다는 실망감이 들어올 그때에도 예배드리고 싶다는 걸음보다는 나의 즐거운 쾌락은 아니지만 내가 추구하는 유의를 얻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기 이곳에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전을 폐쇄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분, 나의 삶, 어떤 전체보다 예수님의 희생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출근길에 내가 유튜브로 음악 들으면서 찬양 한번 들을 때 그것이 어떤 예배보다 더 기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 모두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읽어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 백성아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에 내 길을 기울이라. 이런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며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민의 빛을 율법을 세운다는데 5절에 보면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을 만민의 심판하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섬들이 나를 앙망한다 얘기야. 섬들이 나를 사모한다 얘기합니다. 내 팔을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이 영원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한 자에게 뭐라 했냐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 나이니라. 할렐루야. 위로하는 자 누구라고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이 나를 삼키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나를 삼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곳에 계시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됩시다.